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우리 샘이라는 우리 학생보다도 더 엄청난 단절을 겪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요셉. 오늘 요셉 이야기잖아요. 요셉의 단절은 엄청난 단절이에요. 자기 형들한테 팔렸어요. 17살 아주 부잣집에서도 가장 사랑을 받는 아들, 유복한 환경 속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자라던 17살 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형들한테 팔리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가 다행히 죽이진 않고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부모님과 가족과 고향과 단절이 된 거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몇 년 있다가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몇 살에 감옥에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나온 날은 분명해요. 30세 총리가 되는 때에 나왔거든요. 만약에 21살에 갔다면 9년 동안이에요. 25살에 갔다면 5년. 그러니까 최소한 20대 거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과 철저히 단절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겪은 이 단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단절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극복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단절을 요셉이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 집안이 번창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항상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실패와 실패 연속으로 보이지만, 극심한 단절의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30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리고 왕이, 내가 상징적으로 왕이라는 것 외에는 이 나라의 모든 전권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총리가 어디 있어요? 완전히 애굽 대제국의 총리의 전권을 가지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역사상 없었던 7년 대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흉년이 시작이 됐어요. 흉년 2년이 지났을 때에 이제 형들이 왔고, 형들과 이제 여러 가지 밀고 당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게 됐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제 형들이 전혀 모르는 거죠.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게 얼마 만인지 아세요? 22년 만이에요. 17살에 팔렸는데 30살에 총리가 됐고 7년, 2년 합치면은 39세 됐을 때예요. 17살에 팔려갔는데 17살 때 헤어졌는데 죽었겠지 뭐. 근데 17살의 소년의 모습과 39살의 장년의 모습, 더군다나 애굽의 그 총리의 어떤 그러한 위엄과 모든 그 관제를 입고 있을 때에 감히 요셉이라고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엄청나게 높은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충격적인 말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분명히 기절했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기절했다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실까요? 5절부터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또 반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큰 구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큰 구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와, 이런 말이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를 판 그 왼수들, 예? 얼마나 보통 우리가 그 분노와 복수심, 예? 증오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했지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냐. 내가 당신들 좀 혼을 내야겠다. 이거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큰 구원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7년 풍년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도 다 굶어줘야 되는데 애굽 백성 전체가 다 살게 된 거잖아요. 이것도 구원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 사람들도 다 살게 되는 거고. 물론 이제 더 큰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그 아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와서 한 70여 명 된 그 후손들을 다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400여 년 동안 그 땅에 살게 하시면서 이제 출애굽 시킬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백만 명이 되는 큰 민족으로 이루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의 한 복판에 요셉이 있는 거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섭리하셨던 거죠. 근데 어떻게 갈 것인가? 그 야곱의 아들로서 부유한 아들로서 애굽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신 방식은 인간의 그 악함까지, 인간의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형들이 그 자신의 미움과 증오를 복수하는 방식으로 동생을 팔았지만 그것이 이민 가는 그러한 형태였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이것이 이제 깨달아진 거죠.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항상 하나님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또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을 주셨잖아요. 특히 꿈을 또 해석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가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해석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점점 구체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을 만났을 즈음이 됐을 때는 미움이 하나도 없고 복수심도 하나도 없고 증오도 하나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중국에 있는 평강공주 우리 자매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이제 들어오면 하나님 누구신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 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왜 죄가 들어왔고 타락하게 됐는가 3장 해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성경 공부를 합니다. 물론 복음에 대한 가르침도 하지만 그리고는 이제 이 45장 요셉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자매니들 대부분이 팔려왔잖아요. 속임을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분노와 그 억울함과 그 증오심, 복수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네. 이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네. 그렇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계속 북한에 있으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는 가장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그 귀한 아들을 종으로 팔아 평생 노예로 살게 만들어요. 그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들어버리는 일을 한 거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죄악이 합리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선이 뭘까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예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보면요, 이거를 구속사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역사, 리뎀티브 히스토리라고 그러거든요. 구원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목적은 하나예요. 온 인류의 구원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각 나라들의 제국들의 역사가 그 안에 흥망성쇠가 있고요. 한 인간의 태어나서 죽음까지의 모든 인생의 과정들이 또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역사들, 불행들, 괴로움들, 실패들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불행이 없어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다니까요. 왜? 그래서 선으로 바꾸시니까. 그것을 역사하심으로 바꾸시고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는 나쁜 것이 없어요. 다 좋은 것입니다. 예. 좋다 나쁘다는 인간들의 기준 따라서 정해놓은 것이지 그거는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나쁜 거면 나쁜 거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증오의 포로가 되고 복수의 그런 포로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요셉이. 근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넉넉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해석이 됐기 때문에. 형들의 그 있을 수 없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범죄가 해석이 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미움이 없어지는 거죠. 다시 샘 얘기로 돌아갑니다. 난 이거 기대가 돼요. 얘가 기대가 돼요. 오자마자 이제 하나원 나오자마자 바로 ACA 그 아메리칸 크리스천 아카데미 글로 보냈어요. 애가 한국에 나오자마자 바로 영어로 공부하는 학교로 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어로 공부하는데. 거기서 지금 열심히 지금 2년 반, 3년 가까이 이제 돼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거든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중에는 크리스천 스쿨에 가서 체계적으로 성경도 배우고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영어로 공부하고 있어요. 위대한 사람은 그 불행의 크기가 큽니다. 불행의 크기, 고통의 크기가 크지 않고는 절대로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신앙 유무를 떠나가지고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계속 생활하면서 각종 실패와 아이들이 또 어린 나이에 또 목숨을 잃고 하는 이런 그 고통의 크기, 그러니까 그릇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샘 갑자기 탈북 당한 거, 그래서 단절 당한 거, 이런 것들을 얘가 보니까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더라고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아마 위대한 화가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거를 자기 이야기를 잘 이제 승화를 시켜서 멋진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소설가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엄청나게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하신 것들을 소재로 삼아서, 그 사람의 인생의 소재로 삼아서 아마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세상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행한 일, 실패, 좌절,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모함 당하는 거,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줄 압니다. 건강의 문제로 너무나 힘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요셉처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거기서 답을 찾으시고 해석하시고, 그래서 멋지게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의 한 부분으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 이야기, 요셉의 해피엔딩, 무엇보다도 요셉이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중요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한, 또 어린 나이에 당한 큰 불행과 고통을 믿음으로 승화하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한 이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